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에 힘쓰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멋진 모습의 이 선수는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1986년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삼촌 토니 나달에게 테니스를 배웠고 두각을 나타내며 11살에 청소년 대회 우승을 하고 15살 때는 프로 선수가 됩니다. 2019년에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인 라파엘 나달이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테니스 선수들 중에는 경기가 잘 안 되면 쥐고 있던 라켓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달은 경기 중에 이 라켓을 절대 던지거나 부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살 때부터 삼촌 토니 나달에게 테니스를 배울 때 자신도 화가 나고 잘 안 되면 어린 마음에 이 라켓을 던지기도 하고 부수기도 했는데 삼촌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라켓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아이들이 있다. 던지지 말아라, 부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다시는 가르쳐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어릴 적의 가르침대로 선수 생활 동안 한 번도 라켓을 던지거나 부순 일이 없었습니다. 테니스만 배운 게 아니라 태도도 마음도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삶을 시작하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또 잘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배우고 함께 고백하는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터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교육에는 끝이 없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큰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감당하는가? 제사장의 가정에서 대대로 감당을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 즉 대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제사장 가정에서 믿음 교육이나 신앙 교육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섬겨야 하고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악하고 나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훈련의 과정 중이겠지, 배우는 과정 중이겠지, 변화되겠지. 그런데 사무엘상 1장 3절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앞에 이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의미하는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제사장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감당하고 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의 모습에 대해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기억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라고 시작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고기를 먼저 자신들의 것이라 그러고 구워서 자신들에게 내라 명령합니다.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기만 해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삶인지 확연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리는 성전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자리는 주님 곁을 떠나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들들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마지막에 듣고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원어 외샤마으로서 기본 동사는 샤마입니다. 그리고 샤마의 뜻은 말 그대로 듣다, 소리를 듣다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는 이 샤마의 명령어 들으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샤마으라고 기록된 것은 그리고 무엇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악행들을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만약 알았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돌이켜야 할 일입니다. 만약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나이가 많음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무너져 있음도 의미합니다. 만약 아들들의 모습을 몰랐다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고 있음에도 듣지 않았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물론 말씀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절실한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놓을 수 없는 애틋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거짓말을 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잘못을 하거나 특히 예배 때 떠들거나 몰래 나가서 놀거나 하면 그날은 어떤 날인가? 너 집 나가. 밖에 서 있어. 교회에서 떠들고 예배를 방해하면
다 끝나고 나서 너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 너무나 크게 혼났습니다. 친구들 다 분반 공부하러 가는데 저는 분반 공부하러 가지 말라고, 그럴 자격 없다고, 그걸 울면서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씀 잘 듣겠다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울고불고 혼이 나고 제 모습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정말 쫓아내려고, 내 아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혼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혼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으면 밖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밖에서 욕을 먹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혼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지런히 믿음을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커서요, 이미 너무 많이 말해서요, 싫어할까 봐서요, 가까우면 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도 이미 엘리제 사장은 나이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십니다. 어렵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가르치라,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 대답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렇게 고백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혈육, 안드레가 너를 전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혈육이 너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너를 인도한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혹은 부모님을 통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또는 이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자녀들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가정과 이웃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막힌 문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아버지 엘리제 사장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중히 여겼다는 것은 원어 카바드로서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의 명사형인 카봇, 뜻 자체도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곧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드라마나 영화 혹은 연극에 종종 이런 대사를 듣습니다. 날 사랑하긴 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일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갈등이 쌓일 때 나를 더 중히 여기긴 해? 나를 더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긴 해? 라는 의미로 날 사랑하긴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지긋지긋하다는 표정과 말투로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 보여줘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느꼈던 상대방의 마음은 한순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조금씩 쌓여왔던 마음이 표출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무겁게 여겼다. 만약에 저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재보면 더 무거운 것에 나보다 너의 아들들이 해당될 거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굳건히 서 있어야 우리 가정이 서가기 때문에 나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내 일터도, 직장도, 사업장도 중요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세워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저울에 재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앞서 같은 단어 카바드로 무겁게 여기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무겁게 존중히 여겨주겠고, 멸시하는 자는 칼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볍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가볍게 여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복음은, 또 주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4월 16일에서 17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백령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군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백령도에 있는 중화동 교회에 잠시 가게 되었는데, 이 중화동 교회라는 곳이 1896년 세워졌고 장로교회 중에서는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 백령도 두무진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1866년 순교할 때까지 이 백령도와 서해안 일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중화동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복음 위에 심겨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동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기념관 안에 적혀져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당시의 나이가 27살, 27세라는 적혀져 있는 글을 보는데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혼자 벅찬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다 같이 기념관을 돌고 있는데 혼자 우는 게 주책스러워 보일까 봐 부끄러웠고, 그리고 27세에 주님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해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장 중히 여기면 주님께서도 중히 여겨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는 길도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는 길에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돌아보아야 할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버리시고 새로운 가정을 들어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새롭게 들어 쓰실 새로운 제사장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라 말씀하십니다. 알고만 있는 자, 공부만 한 자, 기억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결단을 실천합니다. 결단을 실천하는 시간이 말씀을 행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살게 되는 시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는 시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썩지 아니하도록 해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을 박제한다고 합니다. 정말 호랑이 같지 않습니까? 박제된 호랑이입니다. 실제와 너무 비슷해서 오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 박제된 동물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마치 박제된 것처럼 있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언제 생명이 없습니까? 행하지 않을 때 생명력이 없습니다.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실천할 때 박제된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주의 통로가 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 가운데 가정의 제사장으로, 믿음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가정 또 나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박제된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단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돌아보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통로로 귀 쓰임받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마다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어 주님께서 견고히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가족들을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결단한 대로 말씀을 행하여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가고 주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시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